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골방기도, 엘리야의 골방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형제의 고백에 따르면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형제가 소개하는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얼마나 닫히느냐? 3년 6개월 동안 닫힙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린 이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배웠습니다. 이때 기도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했던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가 공적인 사역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로 엘리야의 사적인 기도.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엘리야의 사적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는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2절 중간 부분입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중간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어떤 상황에서 올라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켰고 수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대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칭송하는 위대한 선지자, 하늘의 사자, 수많은 칭송하는 그 군중들에게서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멜살 꼭대기로 갑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에게서
기도 골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기도의 골방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소비됩니다. 탈진합니다. 또 내 영혼이 끊임없는 일로 인하여 그래서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목사가 탈진하죠. 왜 탈진할까요? 정기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목사도 거기서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방전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의해 충전됩니다. 핸드폰도 그냥 두면 방전되지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충전하는 잭과 접속해야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영혼의 안식과 쉼과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골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린 그러한 자리가 기도 골방입니다. 고립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제일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됐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흥분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승리에 대해서 느꼈던 환희와 감격도 가라앉히고 흩어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목사는 2배쯤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분리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기도,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2절 끝부분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직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와 같이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여러분, 지금 여기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850명과 1대 850도로 싸울 때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놀리면서 태산같이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던 대단한 사자와 같은 태산과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연약한 갈대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수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다리와 다리,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넣는다 히브리어로 쏨입니다. 뜻은 고정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거기에 탁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다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건 뭐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재는 먼지덩어리예요. 나는 먼지덩어리와 같은 존재이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니엘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18절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영특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빛은 썩어진 듯합니다. 자신의 빛은 다 썩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변을 다 그 불이 다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라의 믿음의 방향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던 이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절에 어긋날 정도의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자기를 한없이 낮추십니다. 시편 113편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 한없이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모든 주의 종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에 도취되어, 골방이 없으니까 도취되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고 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건 한없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그 태산과 같은 용맹스러웠던 사람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영적 거인과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위대한 일을 했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에 벗어난 과도한 친밀감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도를 넘는 친밀감을 표현한다면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큰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를 금방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기 권위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엘리야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성공과 승리의 그 부스러기들을 다 털어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 굳이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울고불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할 필요도, 구할 필요도, 울부짖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코로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기 비슷한 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온 세상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봐도, 그냥 가만히 넋빠지게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바라보라고, 무관심하게 쳐다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방향이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아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7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도 부르짖어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에게조차 구해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반복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알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약속을 알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우리의 인격을 고쳐가십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도 중에 고치십니다. 기도 중에 바꾸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이 엘리야의 은밀한 개인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홀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교만의 부스러기를, 성공에 도취된 부스러기를 다 버리고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난 성품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도중에 고쳐주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시험에 안 드는데 기도만 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긴다고.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이 실현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엘리야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로 계속 연결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걸 계속 살펴봄으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갖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